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도하기 위해 쓴 지혜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자세, 선과 악, 상과 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지혜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죄악에 대한 악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 죄악에 대한 악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우쭐해합니다. 자랑합니다. 전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또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쭐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충분히 은폐할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자, 악인의 실상은 그의 언어와 행실 전부가 불경건하고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입의 말에서는 뭐가 나와요? 죄악과 속임이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말은 그들의 말에 진실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악과 속임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는 말은 철저히 악인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무익한 일만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면의 사상 그리고 삶의 방식 이 자체가 죄악과 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상이라고 그러죠. 침상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 하루 일과 속에서 쌓인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편안히 쉬는 곳이 침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이 이와 같은 곳에서까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꾀한다는 거죠. 악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악행이 실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길에 선다. 이건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걸어다니는 어떤 행보와 관계되었다라기보다는 생활 양식, 삶의 자세, 이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악한 길에 섰다라는 말은 삶의 자세에 있어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데 능동적이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것은 이들이 지금 선한 길과는 거리가 멀고 악을 도리어 즐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실 또 사상 이것과 관련해서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딱 덧붙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혐오해야 할 그런 악조차 악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죄악에 대한 악인의 태도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을 주시는 분이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피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건데, 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근거이고 존재 이유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때이든지 신뢰하고 솔망할 만한 변함없는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은, 자,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들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저 부스러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것은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주의 복락의 강물. 이 말은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4개의 큰 강을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움트게 하면서, 그리고 풍성함을 제공하는 것이 그 4개의 강이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끊임없이 넘치도록 공급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게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이제 3번입니다. 악인이 죄에 대해 거리낌이 없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악인이 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악의 본질이에요. 악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따라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게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고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역죄인 거죠.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본문에서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인의 사악함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분이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분 안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절대 초월자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생은 물론 전 우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능력을 딱 인본주의적 착각에 빠진 악인들의 근시안적이고 교만함과 무도함과 비교해 볼 때 이 악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택하여서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 진실하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한계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배반하기를 수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여기서는 주님의 의로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주의 공의가 산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산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악인들은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악인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들은 그로 인해서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랑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악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공의가 확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그 악인들의 코숨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으로 반드시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악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몸이 굳은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듯이 죄악과 그의 삶이 굳어져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회복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궁극적인 결말이 무엇입니까? 악을 즐기다가 결국 그 악 가운데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인들의 그러한 모습과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그분의 공의의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어디에 피한다고요? 매일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복락의 강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의 그늘, 그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악인과 같은 모습이 내게는 없습니까? 주님의 빛을 보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성품을 정말로 닮아가는 일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들이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선하심 성품을 하나하나 알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멀리하고 선하신 주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닮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주의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또 진리 안에서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